오늘은 원죄와 원복음의 시작,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원죄와 원복음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시작에 대한 진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당장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그 시작, 그 진리를 성경은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사람마다 큰 질문,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천지 만물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지구 땅 덩어리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한 마음이 있지요. 그리고 그보다 또 실제로 느끼는 것은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며 왜 살고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이냐? 그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없다면 사람도 아니죠.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 온 우주 만물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데에 대한 궁금증이 왜 없겠습니까? 또 살다 보니까 사는 것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철 모르고 살았지만 자꾸 철이 들면서 부모가 고생하는 걸 보고 이웃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보고 당장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그리고 이제 살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부모가 주는 밥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집에서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나도 이제는 어떡하든지 농사를 짓든 돈을 벌든 생산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부모를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책임감이 느끼고 하면은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힘듭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은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되고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와 같은 궁금증이 우리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그럼 누가 어디서 이와 같은 인간의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가면 이와 같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지식이 높은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겠죠. 또 종교는 또 종교대로 자기들의 종교 철학을 가지고 인생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참 말이 많습니다. 세상에 참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이 성경이야말로 이와 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으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간단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조하지 아니했다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인생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언제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그것도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 인간들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뛰어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 어떠한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 닮지 않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에게 대리를 시켜서 네가 해라.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청지기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지구에서 일하는 존재로 창조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참 우리 인간은 위대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문제가 많고 거짓말쟁이가 천지고 세상에 왜 이렇게 사고가 있고 이러냐? 인생은 참 고통이다. 인생은 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바입니다. 인도의 어떤 왕이 신하들에게 도대체 역사가 무엇이냐, 인생의 역사란 무엇이냐, 그걸 명확하게 좀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서 가져오라, 해답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막 책을 이만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왕이 너 같으면 이거 다 읽겠냐?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갖다 한 권도 아니고 막 이렇게 갖다 쌓아놓으니까 내가 언제 왕이 노는데도 바쁜데 언제 책을 갖다가 다 읽겠냐? 좀 간단하게 좀 해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 권으로 줄여가지고 두툼한 책을 한 권 딱 갖고 왔는데 임금이 책을 한 권 두툼한 걸 보니까 이 두툼한 책을 언제 다 읽느냐 이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말이 많아 좀 간단하게 해와 그랬더니 글자 한자만 딱 갖고 왔어요. 그 글자 한자가 무슨 글자냐 하면은 고통 고자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왕이 탐복을 합니다. 그래 맞다, 인생은 고통이다. 모든 게 왕이라도 인생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고통의 바다, 파도가 거세게 치는 이 고통의 바다와 같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사람이 사는 이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동양 철학에서는, 특히 불교 철학에서는 인생은 고통이다. 일체계고, 모든 것이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왜 생겼느냐? 이 고통이 언제부터 이렇게 생겨나게 됐느냐? 그럴 때 그 해답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시타르타 왕자는 보리수나무 밑에서 깊이 명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을 생각해냈습니다. 인생에게 있는 온갖 이 고통들은 그 원인이 집착과 어리석음과 그리고 탐진치, 탐욕에 있다. 탐욕과 그리고 집착과 어리석음,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팔정도라고 8가지 도를 닦아야 된다 해가지고 도 닦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틀림없는 고통이다. 그런데 이 고통이 왜 생겼느냐? 죄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왔다는 거죠. 어리석고 탐욕을 가지고 집착하고 그 뿌리가 다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집착하고 죄 때문에 탐욕 가지고 죄 때문에 어리석어졌다. 죄가 무엇이냐? 그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죄의 시작이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리켜서, 최초의 죄를 가리켜서 원죄라 그럽니다. 원래 죄라, 오리지널 신, 원죄.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과 똑같이 죄 지은 사람으로 되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아담의 범죄를 원죄라고 그럽니다. 아담의 범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담의 범죄가 바로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담의 죄가 왜 내 죄냐? 아담의 범죄가 왜 내 죄냐? 로마서 3장 23절은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 모든 사람 중에 오늘 성경 공부하러 온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포함됐을까요? 포함이 안 됐을까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할 때 저 모든 사람 속에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심지어
앞으로 태어날 우리 인간의 후손들, 다 그 후손들도 다 이 모든 사람 속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아니 왜 한 사람이 지은 죄를 한 사람한테만 책임을 지우지 왜 모든 사람한테 다 죄를 지우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도 죄를 지었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7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장차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아직까지 레위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 훨씬 전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났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났을 때 그 멜기세덱 앞에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이 레위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훨씬 전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표현이죠.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 말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DNA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유전인자. 그 유전인자로 말미암아 그 허리 속에 아브라함 허리 속에 레위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의 허리 속에 모든 사람이 다 있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AD 2023년 사람이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에 에덴 동산에 아담 허리 속에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고 우리 후손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를 해석하는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가 눈을 반짝 뜨고 내 생각을 가지고 죄를 안 지었다 하지만은 존재적인 나, 인간으로서 존재적인 이 나는 이미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 죄를 지을 때에 나도 같이 죄를 지은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럼 원죄가 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저도 뭐 100%다 이해하고 좀 강단에서 말한 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제 제가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허리 속에서 아담 할아버지 죄 지을 때 우리도 아멘하고 죄 지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원죄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그래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지배적인 세력으로 운명으로 주어진 것은 우리도 죄 지었기 때문이라. 이게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그 원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오늘 창세기 3장은 원죄를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창세기 3장 전체가 인간의 원죄를 설명하고 있는 장이에요. 우리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어떻게 원죄를 범하게 됐을까? 그 원죄를 지을 때에 어떻게 그 죄를 지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말 때문에 죄 지었다. 말, 입에서 나오는 요 말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누구 말? 뱀을 통해서 주는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을 마귀의 말을 중심으로 선악과를 바라보고 마귀의 말을 중심으로 내 속에 일어나는 욕망,
그걸 따라가고 순종하다 보니까 그만 죄에 풍덩하고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면은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진짜로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이 마귀의 말이 얼마나 간교한지, 얼마나 교묘한지,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꼭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꾸며가지고 하나님이 진짜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런 식으로 마음에 의심을 심고 유감을 심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의 이미지로 딱 심는 것이 바로 마귀가 뱀을 통해서 던지는 말이다 이거죠. 교묘한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을 진짜처럼 참으로, 이 마귀가 참으로라고 이제 말을 갖고 오잖아요. 참으로, 진짜로, 사실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 그렇게 질문을 탁 던진다 이 말입니다. 참 교묘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존재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하고 처음부터 거짓말한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두드러진 특성, 마귀의 두드러진 특성이 뭐냐? 거짓말인 것입니다. 나 이제 거짓말한다? 이라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진실로,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선동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진짜처럼 선동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특징이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바로 거짓 선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정신, 이 마귀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마다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꼭 참말처럼 꾸며내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이 그 말 듣고 그래? 하고 오해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제일 잘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참말처럼 해대는 이와 같은 사람은 생긴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그 사람의 영혼을 주장하는 세력은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자유롭게 임의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실컷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게 참으로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임의로 먹어라.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딱 한 가지만 금하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뒤엎어가지고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진짜 다 먹지 말라고 했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유감과 섭섭함과 야속함과 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여자 마음속에 던져
준 것이 바로 마귀의 말이라. 마귀의 말 때문에 지은 죄가 원죄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벌써 여자가 탁 마귀 말을 듣고 마귀한테 대답하는 말, 마귀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마귀하고 대화를 하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미 마귀에게 벌써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도 있어요.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정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이 지정한 나무 열매를 말하지 않고 어렴풋이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 따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도 아니한 말을 여자가 벌써 하고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여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죽을까 하노라. 그래, 끄트머리 까라고 말하는 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예? 끄트머리 까 하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럴까? 어떨까? 여러분 까까거리지 마세요. 까까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복창을 해야 돼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해야지. 죽을까? 안 죽을 수도 있지.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대화하는 이 대화 속에 벌써 여자는 휘말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 뱀이, 이 마귀가 여자를 낚싯바늘로 탁 낚아채듯이 이때다 하고 팍 낚아챕니다. 이것도 이제 마귀 말입니다. 3장 4절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 하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과 정면 충돌이지.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또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환하게 밝아져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되게 싫어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탁 들어볼 때에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냐? 우리 잘 떼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좋은 일이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당장에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심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거짓말로 시작해가지고 막 끊임없이 거짓말을 부풀려 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막 참말처럼 막 부풀리는 겁니다. 선악과 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됩니까? 죽는데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이 마귀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정반대입니다.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렇죠? 마귀가 하는 말이 굉장히 긍정적이요.
너희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환하게 밝아져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대. 하나님처럼. 이 얼마나 심한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하나님처럼 된대요. 이렇게 인간의 원죄는 그 시작부터 마귀가 던져주는 말 때문에 범죄하게 됐다는 걸 알아야 되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 이거 제일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 누구 말을 제일 많이 신용하고 사느냐,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은 씨앗이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말은 씨앗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해서 내려온 이 탈북자들만 모이는 이와 같은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탈북자들만 모이는 교구가 하나 생겼어요. 통일대교구입니다. 그 통일대교구에 모이는 그 성도들을 이렇게 상담도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해보면은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온 김일성 주체 사상, 이것이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잘 빠지질 않아. 조선에 신이 없어서 외제 신을 섬깁니까? 이러면. 조선에도 신이 있는데 왜 외국에서 들어온 신을 섬기느냐 이거예요. 그럼 조선에 있는 신은 어떤 신이냐? 어버이 수령님이 신이라는 거예요. 김일성에게 신이래. 어버이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프랭카드를 써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은근히 그 속에는 조선의 신이 없어서 외제 신을 섬겨야 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떠든다 이거죠. 그럼 공산주의는 뭡니까? 조선의 사상가가 없어서 외제 공산주의를 섬기느냐, 이렇게 딱 말하면 말이 되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꾸며내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조선의 신이 없어서 외제 신을 숭배하느냐. 조선에 무슨 신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조선의 신, 산신령, 물귀신, 나무신, 돌신, 뭐 다 이렇게 토테미즘이죠. 샤머니즘이죠. 조선의 신, 단군 신화에 나오는 하늘의 천웅, 야, 그게 신이 아니겠느냐? 그 아들이 단군이 됐지 않느냐? 그러면 그 단군이 어떻게 우리 조상이 됐느냐? 호랑이하고 곰하고 마늘을 한 보따리 씩 주면서 너희들 굴소에 가서 말 먹고 뭐 얼마 동안 기도하라 그랬던가? 그랬더니 곰은 밀은 퉁이라. 끝까지 말 먹고 견뎠더니 여자가 됐다. 그래서 그 여자하고 환웅이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탄군이래. 신화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신화를 사실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곰이 여자로 변했다. 결국은 본질은 곰 아니요. 곰하고 하늘의 아들이 결혼을 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조상의 신이요. 그것이 조선의 신이냐 이거예요. 조선의 신은 곰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조선의 신이냐. 말도 안 되는 이런 신화에 우리가 빠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자.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잘 택했죠? 예.
그래 여자가 그 말을 딱 듣고 쳐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원죄를 범하는 현장이 3장 6절입니다. 여자를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가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생각은 없어져 버리고 그 나무를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은 없어지고 그 나무를 보니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저 열매를 먹기만 하면 내가 그냥 하나님처럼 될 것만 같은 그와 같은 충동이 그 마음속에 막 탐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은 것이지. 징그러운 열매를 왜 따먹습니까? 탐스러우니까 따먹었지요. 그래서 마귀는 이 거짓말을 가지고 결국은 그 거짓말을 탐스럽게 만드는 거죠. 보암직하게 만들고 먹음직하게 만들고 먹기만 하면 아주 내가 굉장히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탐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이 마귀가 꾸며대는 선동이요 가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꾸며대 가지고 탐스럽게 보여서 그걸 취하게 하고 행동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자기만 안 먹고 남편한테도 주어서 먹게 했다 이거죠. 지난 시간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에체르 크네그도, 에체르 크네그도, 에체르는 돕는다는 뜻이고 크네그도는 배필입니다. 이 배필이라고 하는 이 크네그도의 그 글자의 뜻을 이렇게 풀이한 구약 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크네고도는 첫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똑같다, 동등하다는 거죠. 그리고 크네고도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대하면서 똑같은 입장에서 반대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에체르 크네고도. 그런데 하나님이 에체르 크네고도로 지은 이 여자가 크네거도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를 못하는 겁니다. 반대를 못해. 그래서 자기 남편을 돕기는 돕는데 죄지으라고 도와준 거죠. 왜 하나님께서 크네거도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돕는 배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반대하라고 곁에다가 세워둔 사람이 여잔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뜻이고 나발이고 마귀의 말을 듣고 탐스럽게 보인다고 그걸 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먹어라 먹어라 안 먹기만 해봐라 긁어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긁으니까 아담이 안 먹고 맙니까? 돕는 배필 그런 식으로 도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래서 참 남자와 여자가 인권은 동등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반대도 해야 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 지 고집대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와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다가 원죄에 빠진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원죄의 현장입니다. 눈이 밝아져 버려서 그때부터 눈이 확 밝아져 버려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동안에 뭐 소경이 돼가지고 앞을 못 보는 아담 하와는 아니에요. 볼 거 다 봤는데 이상하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상한 방향으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원죄를 짓고 난 제일 첫 번째 그 증거, 원죄를 지은 첫 번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 눈이 밝아져 버리죠. 어두운 눈이 밝아졌다는 게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눈이 밝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몸을 부끄럽게 여기기를 시작한다. 벗은 몸을 부끄럽게 여기요.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니까, 나하고 똑같은 내 존재니까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딱 따먹고 난 다음부터 눈이 확 밝아져 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분리가 되는 거죠. 이제 분리가 되면서 상대방과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심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치심, 두려움, 그 다음에 도피, 기피, 만나기 싫어하는 기피증, 도피증, 이런 것들이 바로 원죄를 범하자마자 생겼던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도 고스란히 우리 사람에게 남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상한 방향으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느끼는 이것이 바로 원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었다.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면은 나머지는 그동안에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연결이 이제 될 거예요. 원죄가 바로 여기에 생긴 겁니다. 이렇게 지은 이 원죄를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으니 그걸 가리켜서 원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원복음이에요. 이 원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것이 신약 성경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가지고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해방시켰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니까 마귀 권세보다 큰 권세 아닙니까?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다 이거죠. 처음부터 우리를 죄짓게 한 이 마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벌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원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꾸 이제는 상대방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도 부끄럽게 여기니까, 벗은 몸을 부끄럽게 여기니까 그 벗은 몸을 가려주는 것이 무화과나무 이파리 가지고 치마를 엮어 만들었더니 그건 도무지 오래 갈 수도 없는 나무 치마, 나무 이파리 치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영구한 옷을 지어 입혔으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된 그 동물이 양인지 소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양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을 이제 하는 거죠. 입혀주신 그 가죽옷은 신약 성경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 즉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는 아무나 받습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요, 대속의 은혜요, 구속의 은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입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콕 붙들고 바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명동 가서 사 입었든지 롯데 백화점 가서 사 입었든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거나 사 입었든지 간에 어떤 옷을 입었든지 하나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을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가죽옷을 입혀내 보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죄와 원복음입니다. 원죄를 오늘 좀 더 강조했습니다. 원죄는 마귀의 말을 듣고부터 지은 죄가 원죄라. 죄 짓는 원리가 똑같다 이 말이죠. 죄 짓는 방법이 지금도 똑같아. 왜? 이 마귀란 놈은 옛날 방법을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귀는 계속 사용합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는 뱀을 이용해 가지고 말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요새 마귀는 영화를 통해서 말을 주고 드라마를 통해서 말을 주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 배우나 탤런트를 통해서 말을 주고 아나운서를 통해서 말을 주고 어떤 정당의 대표라든지 국회의원을 통해서 말을 심어줍니다. 그 말 듣고 보니까 막 그럴듯하고 그 말 듣고 보니까 막 탐스럽게 보이고 그 말 듣고 보니까 그게 진짜 같고 이래가지고 죄짓게 하는 것이 현대 요즘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말.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말을 믿고 어떤 말을 듣고 사는가 항상 자기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원죄가 어떻게 생겨났고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시는가, 원죄와 원복음의 시작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사오니 잘 듣고 믿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